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 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어제까지 더 가까이 온라인 큐티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망치듯이 빠져나와 고향을 향해 돌아가던 야곱과 그를 뒤쫓아온 삼촌 라반이 서로 팽팽하게 대치하는 모습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36절부터 42절까지 말씀에서는 앞서 보여줬던 상황과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돼서 지난 20년 동안 삼촌에게 당해왔던 그 모든 분노를 한 번에 다 토해내는 듯한 그 야곱의 거친 숨소리와 막 극도로 흥분한 얼굴을 떠오르게 만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라반이 야곱에게 어떻게 대해왔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경노하는 반응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라반은 지난 20년 동안 자신과 했던 약속들을 계속해서 지키지 않았고, 그러니까 주기로 했던 품삯도 여러 차례 주지 않았고, 또 떠나는 순간까지 곱게 보내주지 않고 이렇게 치를 길을 마치 막 범죄자를 쫓듯이 쫓아와서는 너는 하나님 아니었으면 내 손에 죽었어, 막 이런 협박이나 하고 있죠. 게다가 지금은 야곱은 까맣게 모르고 있는 그 드라빔의 범인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몰아가면서 큰 소리 뻥뻥 치다가, 그러니까 결국 드라빔이 야곱의 장막에서 나오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야곱은 그동안에 막 서름들이 한순간에 다 터져 나오고 만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라반을 향해, 그러니까 성경에 쓰인 표현을 조금 의역하자면 정말 미치도록 화를 냅니다. 아니, 지금 자신과 가족들이 막 도둑으로 몰렸었는데 그 훔쳐갔다는 물건이 결국 내 수중에서 나오지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름 막 억울한 누명을 썼다가 벗게 된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화를 낼 만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 드라빔을 누가 훔쳐갔죠? 야곱의 아내이자 라반의 딸인 라헬이 훔쳐갔죠. 그러니까 다만 그녀가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서 아버지 라반에게 발각되지 않은 것이고, 그러니까 야곱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아니 이거 보세요 삼촌, 나와 내 가족이 훔쳐갔다는 그 드라빔이 대체 어디 있다는 겁니까? 못 찾으셨죠? 그거 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훔치지 않았다니까요. 불같이 화를 내며 아주 당당하게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드라빔은 그의 아내가 훔친 것이 맞았던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자신의 가족 중에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범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는 극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이 야곱. 그리고 아직도 집안에 내려오는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막 신봉하고 있던,
그러다 결국 아버지의 그 우상을 훔치는 죄까지 짓고 말았던 그 아내 라헬. 어찌 보면 이 나약하기 짝이 없는 야곱과 라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모두 막 혀를 끌끌 차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은 과연 이들의 모습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실 야곱과 라헬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막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상대방을 짓누르는 모습.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하다가 그 억울함이 풀리기라도 하면 나를 공격한 그 사람에게 몇 배로 다시 갚아주려고 더 크게 분노하는 모습. 또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사모하며 신봉하는 모습.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비윤리적인 행동도 불사하고 심지어 가족까지도 속이는 모습.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 하면 이 허점투성이인 야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12 아들들은 장차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12 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택함받아 민족을 구하는 영웅이 되었던 요셉. 그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우상을 신봉하여 아버지 것을 훔쳐 달아나며 거짓말까지 했던 라헬이 바로 이 요셉을 낳은 어머니라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삶이라도 하나님이 그 삶을 택하시면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디를 봐서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이을 만한 자입니까? 라헬이 어디를 봐서 민족을 구할 영웅을 낳을 만한 자입니까? 그들의 삶만 놓고 본다면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 그러니까 내 삶은 진짜 연약하고 부족함 투성이고 그러니까 여전히 인간적인 혈기와 탐욕과 거짓과 속임수가 내 안에 가득하지만 그러한 나도 거룩하신 당신의 손으로 택하시고 내 삶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진정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정말 그 택하심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께서 진짜 들어 쓰실 만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시는 분은 너무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시오니 그 능력과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삶을 받아 주옵소서. 나는 당신의 크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이오니 오늘도 그 고백 안에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여전히 나를 선택하시는 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